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비상할 준비를 하십시다. 네, 그러십시다. 같은 역사라도 세상이 보는 역사의식과 성경이 바라보는 역사의식은 관점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역사를 평가할 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소론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을 합니다. 그들의 처음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역사적인 기간을 따져보면 약 2000년 가까운 시간이 됩니다. 근데 그 2000년에 가까운 그 역사를 단 7구절 안에 다 담아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그리고 그 모든 여기 본문에 나오는 동사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들의 조상을 택하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기까지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단 7구절 안에 오늘 바울은 다 담아냈어요. 족장시대부터 출애굽,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국시대,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바울의 역사적 관점을 보면 역사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 중심의 역사관은 여러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들로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또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역사관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란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역사를 주관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도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역사를 볼 때에 이 역사를 사람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 역사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 시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관찰할 수가 있어요. 대체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오늘을 우리는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또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역사의 주역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인 하박국서는 유다의 예언자인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불의합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강포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왜 그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왜 그들을 벌하지 않는 겁니까? 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이 대화의 내용을 이 하박국서 전체는 이루고 있어요. 자, 하박국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문은 뭐냐? 유다 왕국,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유다 왕국 내에 강포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포한 자들이 이 백성들을 너무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오늘 이 하박국이 이 묵시를 받고 있는 때는 어느 때냐면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는요, 유다에 여러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강포한 왕이었고 이 시대 자체가 너무나 강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보면서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이 강폭한 시대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건 힘없는 연약한 백성들이에요. 오늘 하박국이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이 저 강포한 자들에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언제쯤 저 강포한 자들을 심판하실 겁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더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도록 만드는데, 그럼 대체 어떤 응답을 주셨길래 그러느냐? 하나님께서요, 이 강포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강포한 자들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악하고 더 강포한 나라를 내가 이렇게 세워서 그 나라로 하여금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많은 나라들을 내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강포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박국 1장 6절 말씀 그 이하에 보면은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군마는 마치 표범이 달려오는 것 같고 저녁 이리보다도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고 있고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너희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강포를 행하기 위함이다. 범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강포한 자들을 심판하시려면 의인을 들어서 심판을 하셔야지 왜 저들보다도 더 강포한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저들을 치시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악인을 심판하려면 의인을 들어서 심판을 해야지 왜 그보다도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묻지 않으니까 우리가 답을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바벨론은 분명 악한 자들이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포한 자들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단지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악과 그들이 저지른 그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코 강포한 자들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그들은 그들의 악과 그들의 강포로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다. 아멘. 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 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강포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다시 구원할 때에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내가 친히 내려와서 저 이스라엘을 강포한 자들의 손에서 다시금 구원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같은 재앙이라고 할지라도 이 재앙이 세상을 향한 재앙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재앙이 목적이 달라요. 세상에 대한 재앙은 심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재앙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목적이고 그들에게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니까 이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오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해 할 것이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내가 더 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결론적으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하박국이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 왜 이 강포한 자들을 보고도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이 유다를 칠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해 하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 더 크게 하실 것도 이제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날의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당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미루지 말고 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시행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그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그 끝은 회복에 있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만큼은 허락해 주십시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노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강포한 자들의 소행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뉴스를 보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 강포한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평화의 시대에도 전쟁은 그치지 않고 있고, 테러는 그치지 않고, 무지한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그 테러범들에 의해서 죽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아프고, 이런 고통이 그치질 않았잖아요. 세계 곳곳에 강포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연약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밀어넣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탐욕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다 망가뜨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몇 개월 동안 이 강포한 자들이 멈췄어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던 전쟁이 멈췄고, 테러가 멈췄고, 그리고 인간이 파괴하던 자연 파괴 현상이 잠시 멈추고 오히려 그 자연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강포한 자들의 그 손길을 누가 멈추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 강포한 사람들보다도 더 강포한 자를 들어가지고 치신 거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들어가서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건강한 세포를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영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냥 잡식이에요. 잡식. 가리지 않고 다 집어삼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놈보다도 강포한 놈 아닙니까? 온 세상을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온 세상을 지금 사망의 권세 아래 지금 우리로 하여금 절규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심판의 도구죠. 하지만 여러분, 제 아무리 강포한 바이러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가 저지른 그 강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바이러스를 심판하실까요? 백신이 나오면 됩니다. 백신이 나오면 되죠. 백신 앞에서는 아무리 이 강포한 바이러스라고 할지라도 힘을 잃습니다.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마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의 강포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바이러스도 오늘 인류를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을 빼앗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포함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그 목적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재앙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분명 오늘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한번 흔드시는 사건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사건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을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재앙을 당하더라도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자, 앞으로 밀려올 대환란이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어요. 이 환란을 알고 당하는 게 어려워요, 모르고 당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알고 당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가장 강하고 가장 강포한 군대를 들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짓밟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생각만 해도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마치 내 뼈가 썩어서 녹아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지금 닥친 게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욥의 심정으로 돌아가 볼까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거 다 잃었잖아요. 그가 그까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사단과의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 허락을 하셨어요. 모든 거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거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전부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분명히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욥의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그 욥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크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알고 있죠. 오늘 하박국의 심정이 같은 심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다시금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 것입니다 라고 오늘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이러스의 재앙으로 인해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낙심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사망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전혀 가보지 않았던 너무나도 뜻밖의 고통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재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떠나고 낙심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절대로 잃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든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진노 중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진노 중에 긍휼은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거죠. 나무를 벨 때 여러분 뿌리까지 다 뽑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무를 베더라도 뿌리는 남겨두죠. 그래야 그 나무가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신만이들이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삼밭을 발견을 합니다. 삼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의 큰 삼을 발견하면은요, 오래된 삼을 발견하면 그 주변에는요 항상 삼밭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 삼들을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이 삼들을 남겨둬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루터기는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의 가능성을 나중에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회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려면 뭐가 남아있어야 돼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야 돼요. 오늘 그 그루터기가 뭐냐?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긍휼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게 여러분 한 번에 망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군대가요 3차례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을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예루살렘을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때마다 바벨론의 왕은 유다 왕국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우수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훗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 유다라고 하는 왕국 자체가 완전히 이 지구상에 다 사라져버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과 그 후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만드시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루터기를 남기신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불씨를 살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번 이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마 각자가 잃어버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든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겨두시는 그루터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 남은 그루터기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그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할 때는 여러분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회복을 넘어 다시 비상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고 난 후에 다윗과 같은 왕을 너희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 다윗과 같은 이 왕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엎드리게 될 것이고 그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다윗과 같은 왕이 누굽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도록 만드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중 영광을 더 크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지난 화요일 동아일보 기사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여행 수요가 지금 굉장히 급감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야 하는 비행기들이요, 지금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기고지에, 그러니까 비행기들이 이제 머무는 곳입니다. 이 기고지에 지금 비행기들이 전부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비행기들이 지금 날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정비사들이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비행기의 엔진룸에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거기다가 둥어리를 다 틀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하늘을 날았다면 이 비행기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상하다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날기 전에 미리 가서 다 정비하고 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의 위력이 지금 전 세계적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끝나려면 한순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끝나려면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변화된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갑자기 확 다가옵니다. 문득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변화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야, 나 변화될 거다,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천천히 갈 테니까, 이러지 않아요.
변화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이미 변화되어 버린 세상이 우리 앞에 딱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세상을 우리가 부딪히면서 어떻게 다시 비상하여 날아오를 것인지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종식되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확 밀려왔을 때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대비도 없이 그냥 역사의 흐름에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그 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멈추게 되고 새로운 세상에 닥쳐왔을 때 나는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그 변화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죠. 성령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머무실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지만 이 땅 가운데서 성도들을 도우시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날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날을 준비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날 여러분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에 붙들림을 받아서 그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각기 난 곳에서 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온 곳 그곳의 말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하나의 선교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점진적으로 나아간 게 아닙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와 있던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 각기 난 곳으로 가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한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로마에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고 전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에는 이미.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자들만이 이 구속사의 중심에서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선지자는 끊임없이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겁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역사 가운데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성류는 어떤 성류입니까? 바로 믿음의 성류입니다. 말씀의 성류고 기도의 성류고 예배의 성류고 그 성류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다시 비상하기 위해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우리 상랑교회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이 나라 이 민족은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역사에 끌려가는 나라, 끌려가는 백성이 아니라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고 이 땅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야 할 성루는 어디입니까? 상남교회라고 하는 성루입니다. 이 성루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함께 비상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날이 다음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상남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